오늘은 스파냐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파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 1306쪽 7쪽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선지자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 시대 때 활동하던 선지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도 배우고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요시야 왕 시대가 바벨론 위협이 다가오던 그런 긴장된 시대라는 것도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은 신약시대에 와서 종교개혁하면은 루터를 생각하는데 구약의 종교개혁을 한다면 요시야 왕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자 아주 그의 온 일생을 다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쉬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이 개혁의 왕이 시행하는 명령이니까 따라가는 듯 했지만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던 그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라 해야 될까요? 이러한 태도들은, 삶의 태도들은, 또 신앙의 태도들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과, 여기서는 이제 금과 은이라고 표현이 되죠. 권력, 우상을 의지했던 신앙은 형식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가 되겠죠. 제사를 드린 행위를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그리고 그 형식들은 자기들의 만족으로 계속해서 점철되고 있었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때 스바냐가 외치죠. 물론 이제 종교개혁 그 시기, 율법책이 발견된 그 시기 전쯤에 스바냐가 외쳤을 것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분석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그 근간을 생각한다면 역시 그 즈음에 스바냐가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먼저냐 아니면 종교개혁 이후냐 아니면 그 때냐라는 부분들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의 스바냐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라고 오늘 읽었던 첫 절이 되겠습니다. 14절. 이게 이제 그 단순히 먼 미래,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마지막 종말의 날을 외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구약에서 외치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당장 닥쳐올, 그들에게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 여기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김동환 목사님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르게 표현, 그때, 그날, 멸절의 날,
분노의 날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고 주된 공통된 어근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죠. 구약 시대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그럼 구약 시대 때 그들이 해이해져 있던 신앙 모습들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외쳤다라는 이 질문을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했을 적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 앞에서 과연 나는 어디로 숨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날은 지금 현재 여기서는 심판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 심판 앞에서 나는 과연 어디로 숨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16절까지는 이 여호와의 날을 이 큰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결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주제 구절이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도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스바냐가 지금 이 14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는 말을 두 번 지금 반복을 하죠. 반복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라는 것을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깝다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임박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임박했다 시간적인 개념 뜻을 넘어서 반드시 다가올 것이다. 이 가깝다라는 것은 시간도 있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거리적인 개념도 있잖아요. 곁에 와 있다라는 그런 개념도 되죠. 시간적으로 가깝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시간적인 개념과 더불어서 공간적인 개념도 갖을 수 있다.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한다면 반드시 다가올 그런 운명적 현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서 가깝고 가깝다라는 표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인지 스바냐는 지금 6가지로 묘사를 하죠. 15절과 16절입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그냥 읽기만 해도 하여튼 최고로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열거를 한 듯한 느낌을 들어요. 16절에 이제 이런 날이 현실적으로는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 약간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서의 우리의 그 위험을 암흑을 얘기했다 한다면 16절은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뭔가 설명할 적에 들었는데 비유가 잘 안 받아들여진다 할 적에, 비유가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라든 이럴 적에는 아니 다 됐고 다 까놓고 얘기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너에게 있어서 흑암의 날은, 패망의 날은 이런 날이야. 니네가 믿고 있는 성읍들, 그리고 적들은 절대 침략하지 못할 높은 망대, 이것을 치는 날이 바로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의지하던,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의지하던 그런 안전장치 일종의 이런 것들이 모두 붕괴가 되는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여기 IMF 세대를 겪으셨으니까요. 1997년 근간에 그때도 부자들은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는 다 해외에 재산이 이렇게 있고 뭐 안전하게 해놨으니까 이런 것조차도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두려움에 떨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그죠? 미리미리 나는 준비 다 했지라고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어떤 한 나라의 멸망이라든지 아니면 큰 전쟁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멸망의 날, 뭐 환난의 날 표현했지만 여호와라는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해서 심판하시는, 그러니까 뭐 우연의 일치로 혹은 뭐 사람들이 싸워가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가졌죠. 이런 시각을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스바냐가 말하는 날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 속에 있는 날이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개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했을 적에 어제 이제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큐티 나눔을 짧은 걸 하면서 얘기를 하게끔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강사 목사님께서 저희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산교회, 장외남산교회 자기도 이렇게 시키면서 이 정도까지 할 줄은 몰랐대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앉으라고 하고 얘기를 30초면요 길다면 길지만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형식적으로 이런 걸 한번 해봐라라는 의미로 했는데 이제 그만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권유를 했던 요청했던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이게 이 큐티를 오랫동안 해오고 그리고 그런 것들 나눔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는 그 공동체 모습이구나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오전에 있으면서 이혜정 권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 모습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들이 지금 스바냐가 대상으로 외치고 있는 이들 모습이 내 모습 같다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어찌 보면은 믿지 않고 우리는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려고 하는 이들과 우리와 그때 그들의 모습이 같다면 뭐 때문에, 어떤 요소 때문에 같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 그걸 알게 되면 경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경계해야 될 대상이 평안함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역설적이긴 한데 일상의 평안. 내일도 오늘만 같으면 참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든지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뭘 느끼는 겁니까? 오늘의 평안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정도만 되면, 내일도 오늘 정도만 되면 참 원이었겠다. 어찌 보면은 되게 소박한 바람이고, 그래 세상 그렇게 욕심 없고 참 저런 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데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의 평안함.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노아 시대 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노아, 이 시대 때 사람들은 정말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표현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상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 막 세상이 타락했다 이렇게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 타락이라는 기준이요 애매모호합니다. 그냥 평안한 시대였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들이 지금만 같아라, 오늘만 같아라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장가들고 시집들고 일상이에요. 이게 이 평안을 맛보던 때에 어느 날 홍수의 날이 임했던 겁니다. 아시죠? 여기서 어느 날은 그들의 처지에 설 겁니다. 끊임없이 노아가 외쳤죠. 경고했고 스바냐랑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하는데 일상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던, 더 바랄 게 없이 만족함을 누리고 있던 그들에게 그 외침은 노망든 노인의 외침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듣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임한 거예요. 비가 40일 주야로 내리니 만약에 누군가 어정쩡하게 발을 걸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외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교회가 함께 가는 그 흐름에 동참해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고 했는데 어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상황이 닥쳤다면
내가 일상의 평안함에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는 것이 지금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우리 기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그 기회를 잡느냐 못 잡느냐를 가지고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에 있다라는 사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도 스파냐 선지자의 경고에도 이들은 일상의 평안함과 그리고 익숙함의 안주에서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멀지 않고 어느 순간 다가온다라는 사실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보더라도,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에 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17절과 18절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그냥 비유를 하기 위해서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살이 그냥 다 해져 가지고 이 분토같이 된다라는 것이 그냥 이게 경고하기 위해 사는 것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적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맹인처럼 헤매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요즘 맹인이라는 이런 얘기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용어에 맞춰갈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맹인이 아주 잘못된 단어다 이런 개념보다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공돌이, 공순이, 군발이 이런 표현을 막 쓰던 세대들 아닙니까? 근데 요즘 그렇게 쓰면은 인권 문제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맹인도 이거 요즘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이게 뭘 그렇게 이렇게 하냐 하는데, 우리가 조금 그 기존의 사고 방식들 이걸 빼고요,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의미 부여들과 파생돼서 발생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뀌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예전 우리 터키라고 부르던 나라 있죠. 튀르키예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그들의 입장이 아닌 상태에서 생각하면은 그럼 알아들으면 되지, 터키 하면 됐지, 뭐해, 이름 튀르키예로 뭐해. 이게 사회적인 부분인 거예요. 언젠가 설명 한번 드렸죠. 그들식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랄까, 소불고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영어권 사람들이 알아듣기 위해서 소면은 카우입니까?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게끔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처음 시작된 곳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써준다라는 차원에서. 여기는 누구를 배려한 거겠습니까? 맹인은 눈이 두 눈 다 정상적인 시력을 갖고 있는 이런 보통의 사람들 기준에서 보이지 않는다 해서 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한다면 그런 표현들이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정상인이라 표현하지 않고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 이런 식의 배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눈은 떠 있지만 길을 보지 못하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떠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가렸다는 거겠죠. 이 가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못 보게 우리 눈을 가리는 그 죄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은과 금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적당히가 아니고 아주 그냥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라는 정도로, 놀랄 정도로 멸절 행위를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시대적 상황이 스파냐가 활동하던 이 요시야 왕 시대 때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은 급격히 쇠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신흥 강국으로 바벨론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끼어서 예전에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애굽, 이집트도 패권을 찾으려고 막 무던히 막 노력하던 그런 아주 혼란한 시기였어요. 이런 격변 속에서 조그마한 도시 국가인 유다가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방법은 바로 은과 금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은과 금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주위 나라의 군사력을 또 빌려오기도 하고, 나 좀 보호해줘, 또 외교력으로서, 외교로 그냥 됩니까? 또 뭔가 또 갖다 주고 해야 되죠. 이게 다 이제 은과 금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 거래들을 하고 있던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야 한다 얘기했지만 그건 그거고, 우리의 일상의 어떤 신앙적인 행위와 실제의 세상에 살 적에는 그래도 힘이 필요하지, 강대국의 보호가 필요하지. 이런 정치적인 술수로 그들이 민족의 앞길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스바냐, 이제 이게 짧은데요.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열왕기하로 우리가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살펴볼 말씀 중에서 18장에 보면은 이미 예전에도 한번 했던 거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성전에 있던 금을 막 뜯어가지고 바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직접적인 금이죠. 그죠? 유다가 성전 보물과 이 왕궁의 그 문을 이방 강대국에 바치면서 자신을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평화를 보장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얘기죠. 딱 맞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과 금이 결코 너희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은과 금으로 또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다른 우상을 또 세워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왕이면 다홍치마, 다다익선, 그게 이제 지금 뭐 일본이나 이런데 신주단지 모셔놓고 이런 풍습이 있는 나라들은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믿고 또 누구도 믿고 뭐도 믿고, 무슨 뭐 일본의 무슨 신이죠? 아르테미스인가 뭔가 뭐 잘 모르시죠? 알면 또 기절초풍할 내용입니다. 뭐 실명은 걸려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누가 그런 보호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쪽 일본의 그 토템 신인 뭐 아르테미스인가 뭔가 이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금과 은을 녹여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심판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결코 보이지 못할 것이다. 재물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우리는. 이게 또 남의 얘기 같이 들려요. 그러면 재물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잘 나왔어요. 뭐 장로님 그 연세에 비해서 아주 건강이 양호하십니다. 이러면 또 그냥 든든한 것이, 예수 없어도 살 것 같고 30년은 거뜬하게 산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평안을 느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아니면 내가 명예가 굉장히 높다 한다면 그걸로 평생 또 내 일상이 평안할 것이라 착각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얘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되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뭐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목적이 좋은 직장에 취직되는 것이, 이것도 좀 애매한 것이요. 취직되는 것이 어떤 목적 때문이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좋은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쨌든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돼요. 그 좋은 직장이라는 것이 또 한순간에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실수로서 만약에 뭐 직장에서 퇴직을 당하게 됐다 한다면 그 직장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또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믿었던 건강도 매일 운동하고 좋은 거 챙겨 먹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불쑥 암입니다, 이런 판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어떠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자세를 가지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도 할 거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고생했어, 이제 내 곁으로 와 라고 부르실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아둥바둥 이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배은망덕한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본들, 어떠한 직분을 받아본들 결국 구원과는 멀다는 사실,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1, 2절은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심판의 날을 앞두고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외치죠.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역시 또 강조합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것도 역시 단순히 어떤 특정 장소에 이렇게 모이라는 개념의 낱말은 아닐 겁니다. 준비하고, 스스로 준비하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라 라는 의미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수치, 죄를 지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양심이 무뎌져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일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너 양심도 없냐? 뭐 이런 얘기들 친구들끼리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얘기 하면은 일단 뜨끔했거든요. 양심도 없냐 그러면 겉으로는 내가 뭘 어때서 뭐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좀 너무했나? 뭐 이런 생각들 하는데, 요즘은 넌 양심도 없냐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요. 그런 얘기 들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양심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나는 소중하니까, 개인은 소중하니까, 소수를 존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민주주의의 어떤 그 올바른 잣대를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게 결국 이기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개인주의로 가고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절대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가르치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주의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팽배해져서 당연한 것인 양 남에게 피해를 입힐 적에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어찌 그리 다들 똑똑한지. 똑똑할 만하죠. 예전에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공부가 좋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 대학이었다면 지금 다 가잖아요. 줄만 서면 가잖아요. 석사 박사도 잘만 줄 서고 돈 좀 있으면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똑똑하게 배운 것들을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도구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는 법률적으로 자신의 수치를 정당화하는 시대가 됩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법률적으로. 우리는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키면은 다 해야 되는 일들은 그들은 안 해요. 그 법률을 만든 게 사람이기 때문에 법률 위에 얼마든지 또 다른 논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하면서 무법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무법한 사람들, 불법한 사람들. 불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법이 되어버리는 것이 불법이라 했잖아요. 이런 거,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배운 지식들, 똑똑하다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정당화하는 것. 제가 남 얘기했습니다만 제 얘기죠. 저도 배운 지식 내에서 제가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들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실현하고 있는 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뭔가 하지 않을 적에는 그 하지 않는 이유를 직설적이지 아닌 바깥에 다른 이유를 들어서 정말 그럴듯하게,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지 않는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옛날 시대도 아니고, 그 11조라는 게 그게 마음이지 이러면서, 그죠?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마땅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될 일들을 내가 배운 지식과 그리고 주위의 어떤 행태들을 애둘러 가지고 포장하면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스바냐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외쳤던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하는 얘기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우리에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회를 주는 이 얘기겠지만 이 기회조차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어서 2절에 얘기합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할지어다. 그 전에 모여야 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수치스러운 우리들 앞에 임하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유효한 거야 라고 2절에 얘기를 합니다. 진노가 시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개의 문을 열어두고 계심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아침 스바냐의 경고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부분이 지금 무뎌져 있는지, 일상의 평안이라는 주제로 나를 어떻게 포장하고 있는지, 마땅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어떻게 포장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무뎌져 있는 건요, 익숙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익숙해서 지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역사, 우리의 역사,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되짚어 보면은 처음에는 그 행동 할 적에 이랬을 거예요. 이래도 되나?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까? 순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까? 이런 거 가지고 물어보기 좀 그렇고, 이런 갈등, 양심의 갈등들도 있었는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괜찮거든요. 별 탈이 없는 것 같거든. 이렇게 되면서 무뎌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만이 알 수 있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 3절,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이 피난처에 관한 또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스바냐는 소망을 또 얘기를 하죠. 바로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피난처입니다. 이 겸손,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온유하고 온순한, 성격이 온순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낮아진 자, 밖에서 봐서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배우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해, 어떻게 힘이 있어요 라고 칭송을 받는 그가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를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 앞에 말을 부드럽게 하고 좋은 격조 있는 단어를 쓰는 거, 이걸 겸손이 아니고요, 자기 걸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태를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죠. 그들을 하나님은 숨겨주신다고 합니다. 숨긴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셔서, 독수리 날개 이렇게 비유할 때도 있었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서 비교드렸던, 예시로 드렸던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이 방주가 바로 그런 역할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숨겨진다.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른바 상산수훈이라 하는 그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죠. 가난하다는 것은 가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될 수 있겠네요. 내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내 마음속에 아무거의 바람이나 갈망 같은 것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만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스바냐 말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줄 것 같습니다. 어제 김동환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나에게 주는 말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의 힘은, 우리가 믿는 것은 정말 무력하다라는 또한 메시지 또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지금 읽었던 겸손한 자는 숨김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와 피난처를 마련하고 계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남은 시간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